안녕하세요. 윈터슬레드의 대표 브레니바드인 한경주입니다. 저희 회사 기획안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 윈터슬레드라는 회사가 얼마나 다양한 유튜브 채널을 이제 막 시작하려 하는지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윈터슬레드라는 회사가 유튜브 채널만이 아닌 디자인, 일러스트, 스토리보드까지도 제작하는 1인 기업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제작하기에 하나의 동영상 내에서도 때로는 소품의 위치가 같아야 될 텐데도 위치가 좀 다르거나 혹은 며칠에 걸쳐서 제가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저의 모습이 조금 달라 보이거나 혹은 컷이 상하, 좌우, 사이즈가 뭔가 변동이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연결 컷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혼자서 제작하느라고 꼼꼼히 챙기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윈터슬레드의 발전과 저의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여러분들께 기부금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유형은 가난한 분들께만 기부를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형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부를 하고 싶은 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가난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기부자분들께 모두 다 감사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경제력이 확보된 시기쯤에는 가난한 분들께만 기부를 하고 싶었던 기부자분들께는 반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자분들 중에서 기부할 당시에는 반환을 받을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부하신 이후 제가 경제력이 확보된 시점쯤에 저보다 더 가난한 분들에게 기부를 하고 싶으니 반환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기부자분의 지인이나 친척분을 돕고 싶거나 혹은 기부자분이 어렵지 아니하실지라도 소비해야 되는 돈에 보태서 사용하고 싶으니 반환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특별한 증명 자료 없이도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제가 반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환을 해드리는 분들께 감사 선물을 드리고도 또 나중에 더 경제력이 더 좋아져서 또 감사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반환이나 감사 선물을 드리기 위해선 여러분의 계좌번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메일로 제게 기부해 주신 송금 내역과 여러분의 계좌번호를 모두 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를 하는 그 시점에서는 제가 나중에 경제력이 좋아지면 반환을 받고 싶은 분들은 그것을 명시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경제력이 좋아지면 반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부를 하시는 것과 그리고 메일을 보내시려면 제 메일 주소와 계좌번호를 아셔야겠죠. 이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쯤에서는 확인이 가능하시고 제가 그 모든 계좌번호를 외우자면 외울 수는 있긴 하지만 제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이메일 주소 하나와 외우고 있는 은행 계좌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은 smilek7@naver.com 그리고 신한은행 110-206-477-408이고요. 계좌번호를 혹시 발음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른 버전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110-206-477-408입니다. 자, 그러면 윈터슬레드가 얼마나 다양한 능력을 지닌 회사인지 이제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저와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브랭니버드의 기적의 다니엘 큐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브레이니버드인 한경진입니다. 저는 목회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세례를 받은 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 그리고 저에 대한 느낌이 교회 성도, 그리고 교회의 동생, 언니, 누나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냥 편하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웠고요. 하지만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계명이나 세계명은 내용 전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고 있는 건 아니라서 외우려고 시도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평소에 외우신 대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많은 날 촬영하게 될 때 제가 미리 준비한 또 다른 그 본문의 큐티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대화하듯이 제가 큐티를 나눌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외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쓴 거라서 조금 틀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본문을 외워서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세계명과 주기도문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틀리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의 큐티의 제목을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오늘의 큐티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자의 강건함입니다. 사도신경을 읽을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십계명을 읽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 어떠세요? 십계명을 다 읽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안 지키는 것이 제 4계명.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4계명을 잘 안 지키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는 되도록이면 제가 4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하루를 쉬도록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지키도록 노력하면 이제 10계명과 3계명 모두를 지키는 거가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저는 모든 계명을 지켜요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4계명은 엄밀하게 따지면 잘 못 지키고 있다라고도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00% 안 지킨다는 건 아니지만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겠지만 이제는 꼭 지키도록, 그래서 10계명 모두와 3계명까지도 다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3계명을 읽겠습니다. 3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이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 말씀 중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읽었으니까 이번 성경 말씀 중에서는 읽지 않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였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그럼 큐티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큐티는 제가 씁니다. 재밌죠?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란 삶의 중심축이 됩니다. 그리고 종교인의 삶의 가치관은 실행력이 있기에 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악용한 이단들마저 종교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국력을 미약하게 하는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 말씀 중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으로는 그런데 오늘의 성경 말씀 중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시거나 비유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사꾼은 양을 버린다고 되어 있는데 전 세계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분들 중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을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선지자들이 구약에도 많지만 신약의 세례 요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분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석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문지기를 표현합니다. 그 문지기는 누구일까요? 제 추론으로는 목회자님이나 봉사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러나 때론 목회자님을 목자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꾼이란 꼭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올바르지 못한 목회자도 포함되기에 사꾼은 꼭 이단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통 기독교나 천주교의 목회자분들 중에도 사꾼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단 종교의 경우 지도자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이단 종교의 종교인들 중에서는 그 악한 종교 지도자의 힘을 지배적인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종교든지 때론 정통 기독교나 천주교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외에 이단이라는 명칭이 붙지 않을지라도 다른 종교의 경우에도 그런 유사한 사건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지배적인 존재는 없지만 제 마음에 기독교의 목회자분들 중 올바른 목회자분들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목회자분도 성도들과 형제며 자매라는 기독교적 원칙에 근거한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십계명과 세계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그 말씀을 실감하시나요? 저도 한때는 그런 성경 말씀이 넘치는 샘물처럼 실감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중 제4계명인 주일에도 쉬어야 하는 것을 제가 못 지켰던 것을 제외하고 저와 저의 가족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십계명과 세계명을 실천했던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십계명과 세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낀 것은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해서 거짓말들을 하는 원수들의 존재를 제가 의심하던 시기에 일부 그리스도인의 처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처신은 부유한 가해자와 친밀하고 가난한 피해자인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한 왕따하는 마음의 자세였고 그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기에 저는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이 십계명과 세계명을 지키면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의 삶을 지키고 있음에도
집단적인 왕따로 인해서 힘들어하던 시기에 저희가 피해자이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줘야 하지만 그런 실천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해서 거짓말들을 하는 원수들의 하수인이 되어 그 거짓말들을 유포하는 듯한 추론마저 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가족에 대해서 거짓말들을 하는 원수들이 주장하는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음에도 일부 목회자분들마저도 저와 저의 가족을 배신한 듯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때 그분들을 사꾼이라고 분석해야 하게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은 저에게 참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영적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과 마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었고 저는 그때 잠들기 전 하나님, 제가 더 살기를 원하시면 내일 아침에 깨어나게 해주세요 라며 잠들었고 저는 어김없이 아침에 깨어났고 살아갈 힘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 저는 서울에 위치한 큰 감리교회였던 그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은 저의 마음에 그분들을 용서하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제 마음의 은혜가 되었고 용서란 용서받는 자보다 용서하는 자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그 당시 제 생애 최고 지점에 올라있던 저의 분노를 컨트롤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례를 받은 교회는 지방의 감리교회라서 감리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저희 가족이 영적으로는 이익이 되기 위한 고통의 시간을 버텨내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고통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마음의 분노에 대한 집중을 중단하고 더 강해지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상승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삶에 용서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용서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 언니의 경우 그 감리교회를 저보다 먼저 떠나 서울 지역의 다른 큰 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교회도 역시 그 예전의 큰 감리교회처럼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원수들이 거짓말들을 유포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그 새로 옮긴 교회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안 좋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언니가 피해자가 되었고 그 교회 측과 그 교회 성도에 대한 실망감이 커서 다른 교회 동영상이나 기독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혼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다가 저희 둘째 언니는 대장암으로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서울 지역의 큰 감리교회에서 겪었던 일부 목회자분들을 사꾼이라고 느꼈던 그 감정 이외에도 그 교회에서 또 한 명의 사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의 리더였는데 그 동생 리더에 대해서 저는 의지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저의 고통에 대해서 상담을 했지만 그 동생은 오히려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해서 거짓말들을 하는 원수들에게 포섭된 그런 리더라는 것을 제가 예측을 못했고 그 리더는 그 원수들이 원하는 대로
저의 상담 내용을 거짓으로 전한 것만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해서 거짓말들을 하는 원수들이 이미 유포해 놓은 그 거짓말들을 제가 인정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리더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혹은 추가적인 거짓말들이 생성됐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그 당시 오히려 분위기가 악화되면서 느낀 분위기에 대한 추측이라서 명확한 것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 그 리더에게 상담을 했던 이후부터 분위기는 더 악화되었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한 듯한 추론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해서 거짓말들을 하는 원수들에게 받은 대가라고 추측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그 리더에게 원수들이 주장하는 거짓말들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은 도덕적으로나 기독교인으로서나 사람들에게 집단적인 왕따를 당할 만한 잘못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분위기는 악화되었고 그럼으로써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마치 강도요, 절도요, 사꾼과 같은 존재인 그 원수들에게 포섭되어서 그 교회 리더 동생이 원수들과 합작을 해서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해서 거짓말들을 생성해냈거나 혹은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해서 거짓말들을 하는 원수들이 기존에 주장했던 그 거짓말들을 마치 제가 인정한 것으로 거짓되게 주장을 했을 확률이 있다라고 추측이 되었습니다. 즉, 그것은 사꾼이나 할 수 있는 짓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원수들을 검거함으로써 그 교회 리더 동생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그 교회 동생에 대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고소고발과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교회 동생이 저와 저의 가족에 대해서 거짓말들을 함으로써 악을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저의 가족이 받은 그 고통이 교회 내에 존재하는 사꾼과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고통이 시작됐고 그 고통이 더욱 확장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과의 소통만이 아니라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과의 교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종교적 지도자나 성도들끼리 소통하며 하나님께 전달해주기 위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의 깊은 고통의 문제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중보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성경 말씀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로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좋은 취지와 달리 중보기도는 가라지와 같은 일부 성도나 목회자분에 의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에게 오히려 피해가 되고 중보기도 제목만 소문거리로 만들고 진심이 담기지 않은 중보기도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중보기도를 해야 할 기도 제목과 내 마음속에서 묵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보기도로 부탁해도 되는 기도 제목은 졸지 말고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지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에 참여하는 봉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모두 다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등 누구나 들어도
편하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보기도를 부탁함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중보기도와 달리 여러분들이 묵상으로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계획이나 고민에 대해선 골방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통성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통성기도를 해도 되는 기도와 통성기도를 하면 오해받을 수 있기에 골방 같은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기를 중보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통성기도에 대해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린 건 제가 고통을 받던 그 교회에서 가라지 같은 60대 성도분 때문에 겪었던 고통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 때문에 통성기도의 제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저는 그 집단적인 왕따를 당했던 그 교회에서 저와 저의 가족에 대해서 거짓말들을 하는 원수들의 하수인으로 추론되는 교회 사람들 때문에 힘들던 시기, 그들을 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서하라며 책망을 하신다고 생각되던 때였습니다. 그 마음을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가라지 같은 60대 성도분께서 조용히 제 옆에 와서 저의 기도를 듣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가라지 같은 성도분은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해서 거짓말들을 하는 원수들과 함께 저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 또 거짓말들을 하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영적으로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라고 권면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란 천사같이 알곡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와 달리 그 60대 성도분 같은 사꾼 같고 가라지 같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적으로 새란 매우 좋은 존재이긴 하지만 한국의 속담 중에서는 나쁜 존재로 나오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기도나 대화를 한국의 속담에 따르면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말과 기도를 조심히 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기를 권면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트의 말을 하자면 저는 브레이니버드이지만 그 속담 속의 새는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의 큐티에서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골방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필요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처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 말씀 부분에 영어 성경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시 칠판을 가져와서 일어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짜자잔! 제가 칠판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칠판입니다. 그런데 이 칠판은
벽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글씨를 쓸 때마다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음이나 철자나 설명이 들려도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 무슨 기름이 있든지 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에서 기름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세요? 와, 모르세요? 괜찮아요. 제 생각은 기림이란 기념하다, 기리다의 줄임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선 기림이든지 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영어에서는 칭찬할 만한 이라는 뜻으로서 두 가지 단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두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admirable은 존경스러운, 감탄스러운 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praiseworthy는 칭찬할 만한 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praise라는 명사와 할 만한 이라는 제가 아까 이 단어를 설명할 뻔했어요. 요 worthy를 이 할 만한 이라는 이 단어는 할 가치가 있는 할 만한 이라는 뜻으로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칭찬이라는 명사와 worthy라는 형용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로서 칭찬할 만한 이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admirable을 명예로울 만한 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praiseworthy는 칭찬할 만한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admirable을 칭찬할 만한, 그리고 praiseworthy를 찬사할 만한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역 성경에서는 admirable을 칭찬할 만한, praiseworthy를 바로 그 기림할 만한 이라고 번역을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은 의역인 것 같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감탄스럽고 존경스럽다는 건 명예로울 만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 admirable과 그리고 praiseworthy 이 두 단어를 한글 번역에서 다양하게 번역을 함으로써 의미 전달을 성도들에게 다양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을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면 큐티가 좀 더 재밌습니다. 물론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간혹 이렇게 찾아보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앉아서 큐티를 읽도록 할게요. 짜잔! 아까 칠판 컷에서 이제 다시 앉아있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다시 큐티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포함해서 오늘의 큐티에서 배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영적인 체험이 되고 여러분이 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께 헌금이라는 것을 드리는데 저는 반올림하듯 11조를 드렸었고 그 반올림은 일반적인 수학 공식에 따른 반올림이 아니라 그것보다 좀 더 많이 드리는 반올림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드려야 하는 헌금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제가 저와 저희 가족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원수들 때문에 고통스럽던 시기에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꾼이라고 비판하는 그 큰 감리교회의 일부 목사님조차도 헌금을 강요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민 과정 중 제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란 많지도 않지만 제게 주신 것을 한 조각씩 드린 정도이면서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기다림이 길다는 것 때문에 그 한 조각씩 드린 것을 제가 세고 있었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통 기독교인 교회 측에서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한 적이 없음에도 때로는 기독교인들 중 자신의 경제 상황보다 헌금을 과도하게 하는 경우의 가정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권면의 말을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헌금을 숨김없이 드리되 시험에 들지 말고 모든 것은 여러분이 감당할 정도에서 헌금을 드리시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는 대출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리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을 고민한 적 있지만 대출에 대해서는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제적 형편이 감당할 정도로 좋아지면 대출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림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 제 명의가 된 작은 땅을 저는 2022년도에 매도를 했는데 저는 그 외에도 수입이 없고 대출이자를 매달 갚아야 하는 입장이어서 저는 그 당시 11조를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면 그 당시 땅을 매도한 것에 따른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해서 거짓말들을 하는 원수들 때문에 저희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던 시기에 그 시기나 그 이전이나 저희 부모님께서 재산을 매도한 것에 따른 11조를 드렸는지 여부를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저의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지면 그 재산들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생각이지만 만약에 부모님께서 그 11조를 그때마다 드리셨다면 제가 나중에 드리는 그 11조는 하나님께서 감사헌금으로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의 경제적 형편이 가능하다면 저의 11조 방식은 반올림 계산을 할 줄 알면서도 그 계산 공식과 무관하게 반올림에서 드리던 11조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 더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많지 않음에도 제가 힘들던 시기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금들을 하나씩 세워보면서 불만스러워하던 시기에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천국의 문지기가 되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중보하는 마음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과 저희 친자매인 셋째 언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셋째 언니는 저희와 따로 살기에 저희 가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께서 사랑으로 낳으시고 사랑으로 키우신 저희 친자매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언니와 둘째 언니와 넷째 언니와 저는 돈을 벌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용돈을 제외하고 어머님께 돈을 드렸었고, 그중 저희 둘째 언니가 가장 많은 희생을 했었기에 부모님의 재산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해서 거짓말들을 하는 원수들 때문에 저희의 수입이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부모님의 재산을 매도하거나 부모님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경제력을 유지해야만 했고, 그렇게 힘겨운 저와 저희 가족의 삶 속에서 저와 저희 가족은 희망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저희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중 큰언니가 천국을 가셨고, 그리고 둘째 언니가 대장암으로 천국을 가셨는데, 둘째 언니가 분당 지역의 S대학병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았던 시기에 저희 둘째 언니 증세는 대변이 갑자기 배출이 되지 않은 것과 그 이전부터 갑자기 팔에 조그만 혹처럼 살이 올라온 것이 전부였고, 외형적으로는 간암이 있다고 못 느낄 정도로 몸매와 얼굴이 참 예뻤던 언니였는데, 간 조직 검사 이후 3개월째가 되니 간 부위가 심각하게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둘째 언니의 간암 전이 과정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의료 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제가 저희 어머니의 의료 분쟁에 시간을 투자하느라고 저희 둘째 언니의 의무그럭지를 분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을 간병하던 중 발생한 저희 어머님의 피해와 제가 받은 피해로 인해서 의료 분쟁을 준비하고 있던 중 제가 만들어드리던 한약으로 저희 어머님의 건강이 회복되고 있었지만, 제가 한약의 농도 조절을 실수를 해서 저희 어머님도 천국을 가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해서 거짓말들을 하는 원수들에게 포섭된 것으로 추론되는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의 준비서면에는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의 준비서면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큐티 채널에서 제가 압축해서 설명하며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해서 생략하는 부분이 있는 이유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100% 말하지 않는 것이 저와 저희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원수들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100% 말하지도 않거니와 많은 부분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한 거짓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원수들은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해서 거짓말들을 계속 해왔다고 추론됩니다. 물론 저는 원수들이 어떠한 거짓말들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제가 이 큐티 채널을 통해서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해서 100%를 말한다 해도 원수들은 자신의 수준대로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해서 거짓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해서 거짓말들을 하는 원수들은 검거될 수 있도록 원수들 스스로 국가공무원이 직무유기와 그 외 범죄를 하지 않도록 교사범죄를 중단하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검거되면 고소고발과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의 준비 서면을 통해서 제가 주장하는 저와 저의 가족에 대해서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되도록이면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한 자랑할 만한 것도 절제하면서 말하려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고 유튜브는 매우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착한 의도와는 다르게 반감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추측 때문에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한 자랑할 만한 것도 이 큐티 채널에서는 절제를 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해서 거짓말들을 하는 원수들에게 포섭된 것으로 추론되는 가해자들에 의해서 저와 저의 가족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는 사건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은 의료 분쟁과 그 외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나중에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압축해서 이 큐티 채널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가족에 대해서 거짓말들을 하는 원수들 때문에 저의 경제적인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료 분쟁과 그 외 소송들을 여전히 준비하고 있고, 저는 여전히 희망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달려와 여러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채널을 방문해 주신 분들 중 착한 분들이 어떤 고통 중에 있듯 희망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큐티 채널을 통해서 축복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마음에 여러분이라 함은 제가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그 조건은 저와 저희 가족을 축복하는 착한 분들을 위한 축복기도이고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브레이니버드의 기적의 다니엘 큐티 채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채널은 카운셀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은 제가 세상에서 발견한 단편적인 일들이나 또한 뉴스에서 알게 된 내용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되는 내용들, 혹은 저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들을 소재로 해서 큐티 채널에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여러분께서 기독교적인 분석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론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께 지구를 들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즉,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너무 큰 것을 명령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안에 자녀된 자들이 서로 따뜻한 말이라도 나누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큐티를 마칠까요? 제가 대표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여러분은 외우고 저는 주기도문을 읽고 그리고 실은 제가 시를 조금 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의 큐티에 100%딱 적합한 그런 시까지는 아닐지라도 일부분 어느 정도는 어울릴 만한 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전에 쓴 시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대표 기도를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큐티를 통해서 배운 성경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희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큐티가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모두 다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대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평신도인 저로 하여금 이와 같이 큐티로 많은 분들과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목회자님께나 성도 자신이나 사람에게 의지할 정도까지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목회자님은 신이 아니니 예수님이 아니며 또한 양인 저희들을 위해서 목회자님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지니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신으로서의 목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목회자님은 성도의 신앙을 돕는 자이지만 또한 지배자가 아님을 명심하게 하시며 목회자님과 성도 모두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깊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며 자신의 각자의 삶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빌립보서 말씀처럼 기뻐하며 아무 염려 없이 기도하며 날로 강건하여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을 저는 읽고 여러분들은 외우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때로는 현대어 성경, 때로는 세번역, 때로는 개역 성경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거나 궁금해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두 다 성경입니다. 그러면 제가 쓴 시를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그러하노라. 그리하면 된 것이지 아니겠더냐. 시인 한경진. 내 어릴 적 햇살 가득한 나른한 날의 성경책을 다시 읽노라니 내 입가에 잔잔한 찬양이 흐르노라. 그 찬양을 따라가니 나의 눈물 머금은 성경 말씀이 천하보다 아름다우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라 하였더라. 나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었다 생각하리라. 그러하니 내 눈물의 골짜기가 어찌 헛되겠더냐. 이 눈물의 골짜기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거듭 태어나는 것인지라. 하나님의 어깨에 스며든 내 눈물이 마르지 않음을 보노라. 하나님의 숨소리가 내 볼 가까이다. 어린아이 같은 나를 안심시키노라. 하나님의 숨소리를 따라 내 숨을 쉬니 이것이 평안이로다. 평안이로다. 평안이로구나. 그러하노라. 그리하면 된 것이지 않겠더냐. 또 하나의 시를 낭독할게요. 제목,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노라. 시인 한경진. 보라, 내가 또 살아나리니 나를 통해서 착한 일을 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또 기적같이 살아날 것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이미 천국에 간 분들도 생전에 착한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니 생과 사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노라. 이미 천국에 다다른 의인들이 허다하니 더 살아간다 하여 더 착한 것이 아님도 확신하노라. 내게 생명을 주시는 날 동안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나는 그 천국에 있는 분들이 생전에 최선을 다했듯 나 또한 최선을 다해 달리겠노라. 내가 이번에는 살아나지 못하리라고 말한 자가 있더냐? 그러나 이번에 또 살아난 내가 말하노라.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노라. 여호와니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나와 함께 하노라.